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의 플랜 B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충동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일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게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해도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그 예상해서 플랜 B를 세웁니다. 어떤 경우는 플랜 B도 안 될 때 플랜 C, 플랜 D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5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토라, 모세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옛날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구약을 맺으면서 오래된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새 언약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플랜 B, 새 언약, 신약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15세기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400년 동안 부족국가 시대를 지냈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위의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켰습니다. 번영, 타락, 고통, 회개, 회복, 번영 이러한 사이클을 400년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대왕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도 간음죄와 살인죄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의 기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3대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 자기가 그 이웃의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 부인들을 통해서 부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2번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은 솔로몬은 계속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기원전 975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세워진 왕국은 남유다가 되어 베냐민과 유다 지파 2족속만 그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의 분리는 그 솔로몬 왕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죄는 그 나라를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900년 만에 남유다의 바벨론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충실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헤세드를 계속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범죄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하게 됩니다. 새 언약, 신약의 선포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가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왕족과 귀족과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고 무덤 속에 오래 갇힌 시체와 같이 도무지 불가능한 포로 생활에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이 선포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당할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깨트리고 실패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미리 아셨습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는 그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시겠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 가죽을 자르는 것, 완고하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마음의 할례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개같은 사람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순종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마음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육신의 할례,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어졌고 9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계속적인 또 반복적인 그런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말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십계명을 암송하고 어려서부터 다 외웠지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그 36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귀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불가능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한 기절에 정결하게 하다가 3번 나옵니다. 맑은 물, 이 맑은 물이라는 얘기는 정결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해야 한다. 이 정결하다는 말, 정결이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은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더럽게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음란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매우 더럽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흙을 묻히고 무슨 오물을 우리 묻히면은 우리 피부가, 우리 육체가 더러워지지만은 이런 죄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죄는 우리 마음과 영을 더럽게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손에 묻은 기름때는 비누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런 죄는 어떻게 씻겠습니까? 착한 일 하면 없어집니까? 착한 일 해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금욕하고 수행하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철학과 종교에서 금욕하고 수행하고 공부하지만은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결과를 지불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3번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새 언약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죄에서 깨끗하게 씻겼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터인데 그 갈 길이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이 깨트려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였습니다. 죄 용서하여 깨끗게 되는 것이 출발입니다.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어디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주 새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정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친다고 했습니다. 인친다는 이야기는 도장을 꽝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도장을 꽝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성령의 도우심이요 신앙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처음부터 100%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900년 동안 실패한 역사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약함, 이 사람의 한계를 사람이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채워지면 욕심의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채워지면 미움의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으로 채워지면 거짓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과 오만으로 채워지면 교만하고 오만한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과 아픔으로 채워지면 슬픔과 아픔의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도 신약의 핵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지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새 마음 받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영원한 행복한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형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술에 채워지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